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2절 찬양합시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리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주여와는 강대하시도다. 주여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홀로 영원하신 이름
되셔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또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합시다. 우리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 쏟아내주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과 만물이 주님과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위로자 되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 처한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 교회의 모든 권속들, 비록 주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온 땅이 질병과 죄악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며 교만과 불순종으로 살아가던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신 심판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무릎 꿇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웃을 미워하고 주님께서 주신 영의 양식보다는 세상의 양식과 재물을 더 탐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써 참여할 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지금의 질병과 죄악이 치유되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서 빨리 흩어졌던 가족들과 민족들이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홍수와 코로나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본을 보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이태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가 다시금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벗어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녕과 행복을 물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로 감사와 주일, 성교, 장학, 사랑, 구제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국과 이주하는 성도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이제 이태진 목사님 나오셔서 피조세계의 탄식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발 코로나 확산을 보며 매우 안타깝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소위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일반 시민사회의 의식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참담하고 부끄럽게 이를 데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편을 가르는 말, 선동하며 증오하게 만드는 말, 혐오와 배제는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호도하는 이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흥황했던 유사 기독교 시대를 지나 지금은 마치 포로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위축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숙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허물과 실패 속에서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서 일상의 회복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계속해서 각 나라마다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백신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해진 것 같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잠시 멈춰서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고민할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직면한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성찰해보고 앞으로의 삶을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기입니다. 북극의 빙하는 녹아내리고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이 녹고 산불이 계속해서 일어나며 여기저기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호주 대륙을 불태워버린 산불, 현재 캘리포니아의 이상 고온 현상과 산불, 각 나라에서 나타나는 최악의 폭염, 무섭게 쏟아지는 폭우, 메뚜기 떼까지 모두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해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후위기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올 1월부터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 이런 표현의 변화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생태학자들은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심각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UN IPCC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합니다. 이제 남은 탄소 예산은 최대 4,200억 톤입니다. 그런데 1년에 420억 톤씩 내보내고 있습니다. 10년밖에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지 못하면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100년간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했습니다. 1도 가지고 웬 호들갑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지구 안에 있던 화석연료인 석탄과 석유를 꺼냈으면서 지구 안의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태양에너지를 지구 안에 가둬놓게 되었고, 원래 더운 곳은 더 더워지고 추운 곳에서는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극은 다른 지역보다 두세 배 더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열을 반사하는 하얀 눈이 녹으면서 어두운 바다가 되고, 어두운 바다가 태양열을 더 많이 흡수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해수 빙하가 1990년 이래로 줄어들고 있는데 표면 알베도 피드백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반구 대륙의 4분의 1 정도 되는 영구 동토층 아래에는 대량의 탄소와 메탄이 있다고 합니다. 땅이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대기로 방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0배 이상 높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입니다. 이 기체들이 분출되면 남은 탄소 예산은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먼 북반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위도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에도 직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베리아가 평년에 비해 10도 정도 높아졌습니다. 뉴스에서 시베리아에서 아이스크림이 녹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고위도와 저위도의 온도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바람을 이용해 기후를 조절하는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제트기류라고 하는데요, 북극 밑에서 돌던 제트기류가 늘어지면서 보이는 그림처럼 현재는 사행을 한다고 합니다. 뱀처럼 구불거리면서 천천히 움직이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날씨는 계속 변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제트기류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의 날씨는 순환되지 못하고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겠지만 한여름에 구름 한 점 없는 날이 일주일가 계속되면 폭염이 됩니다. 이것이 몇 달 지속되면 가뭄이 되고요. 반대로 비가 계속 내리면 현재처럼 홍수가 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날씨가 계속되면 안 좋다는 것이죠. 적당히 더워야 할 날씨가 폭염으로 변하고 미세먼지는 날아가지 않고 겨울은 더 추워집니다. 제트기류가 북극의 한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느슨해지면서 한기가 새어나와 겨울에는 엄청나게 추워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폭염으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겨울에는 수도권의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지고 겨울에 더 추워지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더 자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하면서 바닷물의 증발로 인해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7% 증가했습니다. 비가 오면 더 많이 올 수 있는 조건이 된 것이죠. 올해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쏟아진 비는 지구 평균 기온 1도가 올라간 결과입니다. 지난 6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 연구팀의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기후변화는 핵전쟁에 버금가는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시체제에 준하는 자원 및 인원 동원 체제를 가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 국립기상과학원장 조천호 교수는 미세먼지가 불량배라면 기후변화는 핵폭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위기는 현재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고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상황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 늦은 듯하지만 살던 대로 살든지 지금이라도 삶을 바꿀 것인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코로나19와 현재의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재고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어디를 둘러봐도 이 창조 세계는 마치 해산을 앞둔 임산부와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마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깊이 와닿습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 피조 세계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는 지구가 만들어낸 백신이다. 코로나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피조 세계가 스스로 만든 백신이라는 것입니다. 자연 생태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을 멈추라고 말하는 피조 세계의 경고라는 것이죠. 이 말이 공감이 되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오래간만에 지구에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쉴 새 없이 하늘을 오가던 항공기, 자동차, 쉬지 않고 돌던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미세먼지가 줄어들고 맑은 하늘이 보이고 보이지 않던 밤하늘에 별이 보입니다. 산에 사람들의 출입이 줄어들면서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멈추니 생태계가 숨을 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명체도 아니지만 코로나 덕분에 지구가 잠시 숨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생산 활동은 자연 자원의 변형 내지 파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생산과 소비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생태 발자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생산과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생태 발자국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것입니다. 지금의 지구가 현재와 같은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지구상의 인류가 모두 한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을 한다면 3.3개의 지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을 멈춰 세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과학자들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와 개발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고 노동의 종말을 저술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간 활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가 팬데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던 땅은 14%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77% 정도 사용하고 있다. 야생을 개발해서 단일 경작지로 사용하고 숲을 밀어버리고 소를 키워 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축산 활동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기후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개발로 인해 동물들이 차지하던 서식지를 빼앗기게 되었고 동물 속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살기 위해 인간에게로 넘어온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고 효율성에만 의존한 세계화 때문에 전염병으로 세계 경제가 멈춰선 것이다. 한 가지 더 플라스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플라스틱이 우리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특히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연간 플라스틱 생산량은 4억 톤 정도이고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의 양은 83억 톤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재활용 비율은 7%에서 9% 정도이고 일부만 소각되고 대부분이 매립되거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연구팀이 발표한 육지에서 대양으로 가는 플라스틱 쓰레기라는 논문에 의하면 매년 800만 톤이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하고 삼켰다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코에 빨대가 꽂힌 거북이, 뱃속에 6kg이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견된 고래의 사체, 죽은 새 뱃속에서 나온 플라스틱 쓰레기는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떠내려온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만들어진 쓰레기 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편리를 추구하며 피조 세계를 망가뜨린 인간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플라스틱을 다시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얼마나 사용하고 버리시고 계시나요? UN IPCC 2013년 5차 보고서에 의하면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원인이 95% 이상 인간 활동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번영과 풍요, 편리한 생활은
다른 피조물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리를 위해 다른 생명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고 부메랑처럼 돌아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세상은 지금 사람들로 인해 속절없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피조세계는 괴로워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피조세계의 탄식은 곧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일부인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겨 하는 것처럼 피조세계 또한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돌보라고 하신 피조세계의 탄식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이들은 돌이키기에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인간의 생산 활동과 이동이 줄어드니 대기가 맑아지고 수질이 향상되고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환경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매우 인간 중심적 단어입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주변을 환경이라고 하고 사람과 환경을 구분합니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생각은 사람과 자연을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자연을 사람의 배경이나 착취의 대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생태계라는 단어를 사용하자고 합니다. 생태계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 자연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일컫는 말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생물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지구상의 생물들은 그물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는 생태계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서로 관계적이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공존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희생시키고 사람만 잘 살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태계는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태라는 관계적 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면 나도 파괴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자연 생태계가 보존되어야만 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생태계를 내 생명처럼 여기고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비주의 문화에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소비가 미덕인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경제활동은 자연 자본을 근간으로 합니다. 생산과 소비 활동은 자연을 변형 내지 파괴시키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결국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과한 소비를 하고 과도한 편리를 추구한 사람들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람들의 소비주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소비주의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아무런 비판 없이 번창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소비주의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온통 소비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는 논리가 우리 사회를 전일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생태적 상상력, 환경윤리 의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소비주의와 물질주의 논리만이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참으로 놀라운 사회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면적으로 지배되는 자본 독재 단계에 들어서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수요가 없어도 무한히 생산해야 하는 과잉 생산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생산이라는 것이 자연 자본을 변형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위해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할수록 자연 생태계는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성영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관심사가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풍요라는 데는 마음이 착잡하다. 대다수가 어떻게 하면 코로나 때문에 멈추었던 경제를 다시 살리고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에 초미의 관심을 보인다. 그러니 다시 이전처럼 무생물이든 생명체든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인간의 욕망을 위해 혹사당하고 희생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경제 성장을 당장 멈춰야 한다는 것이 아닌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전 지구적인 재난을 생생히 목격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고 세상과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맡겨진 피조물을 돌볼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것이 피조물이 우리 인간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자 하나님이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허락하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독일에서는 소비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 포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최근에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연 생태를 위해서는 소비를 포기할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82%를 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불편을 즐겁게 선택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더의 삶에서 덜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성숙한 사람은 세상에 제시하는 행복의 조건을 따르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더 사고 더 먹고 더 쓰지 않아도, 덜 사고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덜의 삶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불편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모순되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즐거운 편리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니치 신문 기자 후쿠오카 겐세이는 즐거운 불편이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생태 파괴, 기후 위기,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원인을 인지하고 1년 동안 즐거운 불편을 실천하면서 신문에 연재했습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기, 자동 판매기 사용하지 않기, 계단 이용하기, 고장난 물건 고쳐 쓰기 등등 불편함을 즐기는 생활을 제안합니다. 불편한 생활을 실천했더니 기쁨과 행복과 건강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 즉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실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2015년 기준으로 서울 시민 한 명이 1년에 버리는 쓰레기의 양이 약 343k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비하는 족족 쓰레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물에 보다 쓰레기의 양이 더 많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는 소비의 종류에는 생존 소비, 생활 소비, 과소비, 중독 소비가 있다고 말합니다. 갖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좋아 보여서 또는 그냥 소비하는 과소비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주 동안 페트병 1개 이하만 쓰기로 하고 텀블러에 정수기의 물을 받아 마시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모임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쟁반 위에 유독 톡 튀어나온 텀블러가 보였습니다. 가방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홍천로 한 카페에서는 빨대를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밤 10시가 되면 정수기에 물을 끓여서 보린물을 만듭니다. 10시 이후에는 전기세가 50% 할인되고, 또 수고롭지만 물을 끓이면 페트병의 사용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즐거운 불편,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합리적 소비를 실천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 생태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생태교육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의 생태적 감수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레타 툰베리는 17살 스웨덴 소녀입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중학교 2학년, 15살에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여름 평균 기온이 17도에서 20도 사이인 스웨덴이 2018년 여름에 3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툰베리는 매주 금요일이면 학교 대신 국회 앞에 가서 지구온난화를 막는 법을 만들어 달라고 1인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아이들의 눈앞에 있는 미래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것에 공감한 150여 개의 젊은이들, 약 400몇 명이 작년 8월 세계 곳곳에서 거리로 나와 국제사회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라며 시위를 했습니다. 툰베리는 작년 9월 뉴욕에서 열렸던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툰베리는 기성세대를 향해 슬픔과 분노가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유럽의 많은 청소년들은 미래 생명에 대한 책임 때문에 소비할 때 큰 죄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구는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터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나의 편리와 욕망을 위해서 끝없이 소비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중에 소비하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생태 파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반응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2050년 지구 거주 불능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서 저희 아이들이 지금 제 나이가 되면 경험하게 될 일들입니다. 저희는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덜의 삶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소비 욕구가 올라올 때 꼭 필요한 것인지, 생존에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고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위기 대응, 온실가스 감소 정책은 개인보다는 국제적인 이슈로 다뤄져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변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야 하고 산업 구조 또한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독일 의회에서는 시장 경제는 인정하지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생태적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녹색당이 10%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는 기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경제 성장에만 관심을 둘 뿐 기후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작년 9월 한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거리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동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게 하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들어 오는 세상을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자연 생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일부입니다. 피조세계의 탄식은 곧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피조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우리의 인식과 삶을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껏 쓰고 버리는데 우리 몇 사람이 아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세상에서 우리 몇 사람이 순종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거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창조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작은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종말이 오더라도 효율이나 효과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실천하는 한두 사람이 모이면 운동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희생시키셔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기후위기는 가난한 이들을 더 큰 죽음의 위기로 몰아갑니다. 편리를 위해 사용하는 플라스틱이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소비를 위해 생산하는 것이 자연을 변형시키거나 파괴시킵니다. 나를 위해 이웃을 희생시키는, 나를 위해 피조세계를 희생시키는 삶은 십자가를 따르는 이의 삶이 아닙니다. 나를 희생하고 즐거운 불편을 통해 다른 이들을 살리는, 피조세계를 살리는 십자가의 삶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부인 피조세계를 돌보기 위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할 일을 고민해보고 실천해보시기 바랍니다. 생산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많이 불편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생산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과 또 실천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피조세계의 탄식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피조세계를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조색의 탄식을 보며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기억하고 의식과 더불어 삶의 방식을 바꿔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나의 편리와 만족을 위해 피조세계를 희생시키며 사는 것이 아닌 불편한 삶을 선택하며 자연 생태를 회복시켜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더 갖고 더 쓰고 더 편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생각 없이 망가뜨렸습니다. 우리의 탐욕이 생명보다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 세상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피조세계 탄식을 보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제시한 기준을 따라 더 쓰고 더 소유하는 삶이 아닌 덜 쓰고 덜 소유하면서도 더 사랑하고 더 나누는 삶을 통해 이웃을 살리고 피조세계를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보잘것없는 작은 실천을 사용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새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피조세계의 탄식과 함께 아버지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알아 피조세계를 보존하기 위해 더의 삶에서 덜의 삶으로 개종하고 즐거운 불편을 통해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포로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위축된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